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자격과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었고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러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이 없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율법을 받았던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고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의 생각은 틀린 것이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7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뜻대로 낳았던 육체의 자녀가 있었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낳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삭이었죠.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에 자신의 생각대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에 이미 사라는 폐경을 맞았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낳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에 반응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삭과 결혼할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삭이 기도하였을 때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쌍둥이를 베게 됐는데요. 그 둘이 리브가의 태 안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태 안에서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리브가가 힘이 들어서 여호와께 여쭙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었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11절에서 이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라고,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13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말라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데요.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면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러한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4절에서 하나님이 불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박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었을 때에 하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든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든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무엇을 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믿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씀하기 위해 바울은 심지어 17절에서 말씀하듯 애굽의 바로조차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로 인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전파되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신다라고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불순종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어서 그 일을 그렇게 불순종하게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의 선택이었죠. 바로가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8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옥의 불쏘시개들이 아니고요,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고 기독교적 가치를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바르게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교육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이것이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마음을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지만 이방인만을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또한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요 고륙의 친척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바울은 큰 근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바울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8장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멸망받아도 좋다라고까지 할 만큼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의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바로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여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지만 우리만 그 은혜를 받고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에 감격하게 되면 할수록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에 잃어버린 족속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들여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곧 선교적 삶으로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마음을 아파하고 근심하면서 우리를 주권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혈통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기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